네, 잠언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잠언 10장 말씀 3분의 1을 끝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봤지요. 예수님께서 문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어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잔치를 벌여 놓으시고서 높은 곳에 가서 어서 와라 하셨던 우리가 주님의 모습, 지혜가 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10장부터는 조금 모습이 달라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10장부터는 이제 초대는 끝났고요. 초대에 응했던 사람과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나눕니다. 대조시켜요. 교차 대조를 시켜서 초대에 응한 사람과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차 대조를 한다라는 것,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초대에 응한 자,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요, 중간이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지혜를 따르든지 음료를 따르든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이야기를 10장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중간은 없어요. 이솝우화 중에 여러분들 새와 짐승과 박쥐라는 이야기 혹시 아실 겁니다. 나는 새와 땅에 있는 가축들이 전쟁이 났습니다. 박쥐라는 이 동물이 중간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새들의 무리에서도 쫓겨나고 땅에 있는 가축들의 무리에게서 쫓겨나서 결국 어디 살아요? 동굴에 살게 되잖아요. 숨어서 동굴에 살게 되는 박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10장부터는 쭉 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10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전부 다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여기서 대조되는 내용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가 먼저 나오고요. 대조되는 이야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서 아비와 어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로 어떤 아들은 기쁘게 하고 어떤 아들은 근심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혜로운 아들이든지 미련한 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부지런히 달려오면서 배웠던 거 뭐냐면 영리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임기응변을 잘한다든가 처세술을 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호와를 진심으로 뭐 하는 거죠? 경외하는 자.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하냐면 아비를 즐겁게 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자녀죠. 자녀가 뭘 해야 돼요? 응당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당연히 즐겁게 해야 되죠. 즐겁게. 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1절 계속해서 보면 미련한 아들은 누구냐? 미련한 아들. 지혜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믿는 자들 중에 대부분은요, 자기를 자평하기를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 요만하면 잘 믿지. 나름 잘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한다. 나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요, 아니래요.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쁨이 되든지 근심이 되든지 적당한 아들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뭐하고 계시느냐? 초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열애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를 다 부르고 계셔요.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나 정도면 예배도 드리고, 나 정도면 헌금도 하고, 나 정도면 11조도 하고, 나 정도면 이렇게 새벽에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와 있는 나의 모습,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이거 누구 생각인 줄 아세요? 그건 네 생각이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아침에 사무실에 가려고서는 씻습니다. 거울을 보고 단정하게 예쁘게 좀 장식도 하고 머리도 좀 정리하고 드라이도 하면서 로션도 바르고 거울 보면서 판단하죠. 거울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거울 보고 딱 출근을 해요. 로비에서 집사님을 한 번 만났어요. 집사님이 대번에 저한테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염색하셔야겠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염색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 이미 저는 장동건이에요. 거울만 보고는 장동건이에요. 거울만 보면 전 차은우예요. 딱 보면 아유,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다른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염색해야 돼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이게 우리 믿는 자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 정도면. 하나님이 아유, 하나님 어때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대번에 그러실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러실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나 정도면은 없어요. 나 정도면은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보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근심이 될 것이냐, 이거는요, 우리 보고 결정 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근심이다, 너는 기쁨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 근심의 사람이 될 것이냐,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이냐,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자, 2절도 계속해서 대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절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불의의 재물과 공의의 재물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재물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재물 있어야죠. 불의한 재물이 뭘고 공의의 재물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불의의 재물은 간단하겠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재물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벌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재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요. 근데 잠언이 말하고 있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 불의한 재물. 딱 생각이 오잖아요. 벌면 벌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더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더 구하려고 막 거기 집착하는 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을 해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한 거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불의한 재물, 무익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 2절 말씀에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공의의 재물을 말하거든요. 공의로운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재물 좋은 거 있어요. 공의로운 재물이 있대요. 뭐냐? 수고해서, 벌어서, 노력해서,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재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해서 재물을 벌수록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재물이 있다라는 거지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는 재물이라면요,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모으고 버는 거라고 한다면요, 공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의의 재물이 분명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수원에 있는 농천교회라고 하는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선임 장로님이신 문호연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금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십니다. 몇 해 전에 그 수원에 있는 농천교회가 재건축을 했어요. 공사비가 무려 40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나마 땅은 있었거든요. 땅은 있었는데 건물만 세우는데 40억이 나왔어요.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분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속상해서 나가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문호연 장로님이라는 분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교회 건축위원장이 되셔서 건축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40억 중에 그 장로님 혼자, 성도님들 한 400명 되시거든요. 400명 되시는데 그 혼자서 40억 중에 7억을 담당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 문 장로님은 자기가 헌금을 그만큼 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조용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셨고 온전히 건축에 임하셨고 감사하게도 빚 한 푼 없이 교회가 그대로 올라갔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적은 액수의 재물이라고 해서 천대받아요? 아니요. 단돈 내가 100원이라도 하나님께 올리면은요, 100원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요, 1000원의 재물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은요, 그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돼서 하나님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장로의 직을 감당하시면서 물심양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재물을 열심히 버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그 사업체가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공의로운 재물이에요. 공의로운 재물. 공의로운 재물. 재물을 버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고요, 공의로운 재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면은요, 내가 버는 모든 것들이 공의의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의의 재물이 될 때는요, 내가 벌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 곳간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채워주셔요. 이게 귀한 겁니다. 공의의 재물을 그렇게 찾고 소망하고 바라게 되면요, 여러분들 잘 살게 될 수 있어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초점은요, 내가 잘 사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절 끝절 아까 밑줄 그으셨죠? 공의는 뭘 한다고요? 공의의 재물은 뭘 한다고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생명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원을 벌더라도 1000원을 벌더라도 이게 공의의 제목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 재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신다. 세상적인 돈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재물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돈에 죽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재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100원의 헌금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살릴 수 있어요. 죽음에서 살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의의 재물을 많이 모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선한 일이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3절까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기도 대조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한다. 그런데 악인의 소욕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공의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 공의롭게 사는 사람, 하늘의 지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대신 만족하려고 하는 그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은요, 의롭지 않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 재물 많이 주세요. 재물 많이 주세요. 이런 제목보다는 하나님, 공의로운 재물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오히려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4절 말씀까지 가겠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지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공의의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부지런하게 됩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부지런하게 됩니다. 부지런하게. 공의로운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잘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거 하지 마셔요. 그런 거 말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적당히는 없어요. 뭐 아니면 뭐죠? 도도 아니고 뭐 아니면 뭐죠? 백도. 양극단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 부지런한 삶.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의로운 재물, 공의로운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재물과 공의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쫓는 재물, 과연 목적은 공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재물을 위해서, 공의로운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의로운 재물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시고 명철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 정도면 되지라는 그 고백보다 하나님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지 그런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